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연관된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Alexander's Feast, 알렉산더의 향연이라는 제목을 쓴 글인데요. The lovely Thais his side, 아름다운 타이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옆에 있습니다. Stayed like a blooming eastern bride, 활짝 핀 꽃처럼 in flower of youth and beauty pride, 젊음과 아름다움을 과시하면서 꽃 같은 동방의 새새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Happy, happy, happy pair, 행복한 한 쌍이며 None but the brave, 곱하기 3 하고 나서 deserves the fair,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신다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무엇이 연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안 그래도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해서 또 교회 성장과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multiply라는 말이 나왔어요. multiply 말은 사람들 참 좋아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번성하고 번식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인류 최초에. 그리고 사실은 창조 과학회에서 나왔는 그 인간의 수, 인류의 수, 그때 당시로의 사람의 total population of the world, 그죠? 그때 당시로 인구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거의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수에 맞먹을 정도로 그 노아의 홍수 시대쯤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 정도로 나온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여기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요. began to multiply.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이 6장에서 이슈가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옥신각신하는 논리들이 많은데 뭐 크게 세 가지도 될 수 있고 두 가지 정도 의견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와서 결혼했다. 그런데 이거는 앞뒤로 아무리 계산해도 성경적으로 말이 안 돼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러나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 누구냐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쭉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를 나누는데 아벨은 죽어버렸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로 나누어서 인구가 번식을 했는데 이제 셋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최대한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워낙 육체적으로만 사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무조건 많은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예,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because he also is flesh. 그들이 역시 육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소욕대로 사는데 바쁘지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의 이 스타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따위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Out of the sight.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Nevertheless, 그래서 his days shall be 120 years. 그래서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이제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노아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는 것을 보면 수명 제한은 여기에서부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수가 날 때까지 120년이 되리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 우리가 좀 종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봅시다. 그래서 뒤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섞여서 지내면서 거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거인. 굉장히 덩치가 크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용사하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긴 했지만 육신적으로는 탁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족보에 있었던 그 셋의 자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그들에 의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쯤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을 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결혼관에 대해서 거기는 어떤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끼리 이제 결혼해야 되는 게 기준이 아니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뭐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뭐 100명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여자들을 얻어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마치 알렉산더가 지었던 그 시처럼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차지한다.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유행하는데 사실은 다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진실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딸들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 셋의 후손 중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사람, 사람의 자녀들 이것이 막 섞여가지고 이제는 신앙이고 뭐고 없고 육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갔다는 거기에서 이제 칼부림이 났을 수도 있고 뭐 경쟁을 했을 수도 있고 온갖 일들이 터지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뭡니까?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별로 없고 완전히 망해가는 겁니다. 인류가. 그런데 이제 여기와 연관되어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한테 맡은 사무가 있는데 돈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삥땅 쳐먹는다 하죠. 삥땅. 그죠? 그러니까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얼마씩.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소문이 들린 겁니다. 주인이 원래는 에브슨라 해가지고 자기가 몸으로 떼와야 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하고 있듯이 90% 이상은 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비즈니스는 세마이 오너십이라 해가지고 오너가 한 50%만 일하고 한 50%는 종업원들이 다 하고 조금 편하죠. 육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100% 오너 앱슨티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거는 오너는 그냥 모든 것을 투자하고 돈만 거두는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하고. 종업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에버슨티 오너십인데, 여기에서 지금 에버슨티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인이 청지기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돈을 갖다가 해먹는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와서 너 안 되겠다, you are fire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내 인생 종치겠구나. 내가 다른 일을 해가지고 노가다를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늙었는데, 그리고 또 남한테 가서 손을 벌리자니 이제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고 자살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청지기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오너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기름 100마를 빚주는 사람에게 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50% 디스카운트 그 자리에서 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밀 100석이 있는데 그럼 너 80라고 써라. 80석이라고 써라. 이렇게 20% 깎아줬죠. 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나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사실 상당히 난해 구절이기도 해서 목회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의도하셨는가를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디스카운트를 해주면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언제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비유 속에서는 주인이 칭찬했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 왜 내 돈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파이어 시킨다고 했는데도 내 돈을 디스카운트 해주냐고.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참 지혜롭게 하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중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인데, 첫 번째로 청지기의 불의한 행위는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걸 듣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You are fired. 너는 해고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칭찬을 했고 예수님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까 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그죠? 사람의 딸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이, 딸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게 필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러한 인텐트로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해석하기는 힘든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찝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구절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보면 sons of this age라고 했고 이 세대의 아들들을, 그죠? 그 다음에 sons of light,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시대에서 살아가는 지혜는 더 똑똑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인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옛날에는 주인을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칭찬을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주인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진짜야? 그래, 내 지금 100불 빚졌는데 지금 50불로 깎아줬어.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그때 당시로는 거의 한 50% 이상을 이자를 치는 것이 거의 많았대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딜이 되었고, 사실은 50으로 적었다 하더라도 거의 자기의 본전에 속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 디스카운트 받는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이런 일도 있네, 살다 보니까.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돈이 잘 안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갚네요. 돈 받으려 하면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주니까. 뭐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비유 속에서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참 알기가 아직도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을 높일 수 있는 그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서 그 주인이 칭찬했듯이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사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클레버하다, 똑똑하다, 나쁘게 말하면 영악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나온 것도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부류와 믿지 않는 부류를 애써서, 그리고 셋의 자손과 또 가인의 자손을 애써서 구분을 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성경적으로 건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번 더 누가복음의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을 알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5절부터 영어로 한번 읽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o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아멘. 사람들을 놔뒀더니만 완전히 이제 파퓰레이션이, 이 지구가 완전히 터져나갈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뿐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전부 욕심꾸러기인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쁘니까 항상 그 생각 자체가 이제 악한 쪽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기 위주로. 그렇죠? 살다 보니까. 이제 6절 말씀 답니다. 시작. The Lord was sorry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했습니다. 7절 말씀. The Lord said, I will blot out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land, from men to animals to creeping things and to birds of the sky, for all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아멘. 하나님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놓은 구축의 면제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몰랐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인간적인 표현을 쓰고 계시고, 다음 구절.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아멘. 그러나 이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 그 많은 인간들 중에서, 그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부패하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교회에 쭉 다니다가 한 2, 3주 정도 한번 빠져보세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한 2, 3주 정도 빠지고 한 달 정도 빠지고 한 2달 정도 빠져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희미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믿음은 지켜지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거기다가 내가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한 100명 정도 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와이프가 100명 정도 되는데 전부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와이프들이. 그러면 이제 나도 거기서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안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마음도 없고 전부 자기 욕심 챙기기 바쁘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했는 것이 거의 99.9% 그 시대 사람들의 부패의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역시 다 섞여버렸어요. 완전히 다
신앙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거는 원인이 분명히 나와요. 원인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부패해버렸을까 이야기했죠.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욕구대로 놔두면 완전히 다 망하게 됐어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total depravity,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규빗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발꿈치 여기서부터 대체적으로 손끝까지가 성인의 손끝까지가 대체적으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20.4cm 정도가 한 원 규빗입니다. 원 규빗. 그렇게 길이의 단위라는 것을 알고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방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딱 규격까지 지도가 아니고 뭐라 합니까 그게 디멘션까지 그죠? 다 해주셨어요.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생명체도 너 때문에 보존할 것이고 또 너의 가족들도 보존될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다 방주 짓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100% 순종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6장을 다 읽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은 범세계적인 추세와 경향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착심하라 이렇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착심하라 했어요. 물론 순종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오겠지만 말씀과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을 해야만 순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될 수 있으면 성경 구절을 100% 다 읽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두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경 필사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직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냥 담임 목사 직권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노트 무제한으로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써가지고 노트가 다 됐습니다 하면은 제가 사든지 교회에 신청을 해서 사든지 하여튼 노트는 떨어지지 않게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조금씩 하면 되고, 또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또 많이 하면 돼요. 또 주간에 따라서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는 가운데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2번, 3번 읽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뭐 한글로 하든 영어로 하든 하시겠다 하면 노트를 무제한으로 공급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통독, 우리 성경 통독 단체로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또 Q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이거를 꼭 어떤 주석을 찾아갖고 그 원문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대체적인 내용을 이해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QT하고 묵상 노트를 적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QT라 그래요. Quiet Time이라고 하죠. Quiet Time with God. 그래서 QT라 그럽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제 설교자가 하고, 또 여러분들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특별히.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녹화를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녹화를 해서 보내는 설교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설교는 설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편집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100%가 또 될 수는 없고 그런 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블 스터디 비슷하게 하면서 설교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는 모임이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설교 30분 조금 넘어가거든요. 제가 뭐 길게 할 때 뭐 거의 45분도 하기도 했지만 그건 너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한 30분 조금 넘어가면 제가 마무리하는 정도의 양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량 중에서 성경 공부식으로 하면서 또 파워포인트도 될 수 있으면 하는 이유도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비주얼 에이드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 한 10개 이상의 교회들의 이제 비디오, 자기 교회에 대한 소개, 그죠? 비디오를 제가 한번 다 들어봤어요. 또 몇 번 더 들어볼 생각인데, 사실은 한 2번 정도 들어봤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영아나 유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젖먹이는 애들, 심지어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아이들, 거기에 대한 시설이 다 있고, 그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시청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바이블 스터디, 그리고 놀이문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언젠가는 생각했었는데 이미 미국 교회에서 상당히 발전하는 교회들이 교회 내에 이미 놀이터가 다 있어요. 실내 놀이터.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예배 시간쯤 되면 다 들어갑니다. 뭐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 바이블 스터디뿐만 아니라 그 환경 자체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데에서 정말 바람직하다.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기성세대들이든 기성교회들이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사실은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나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또 뭐 그런 대로 스펙이 걸맞는 남녀와 서로 만나가지고, 스펙이 믿음이 아니고 스펙, 그죠? 걸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면 만족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이 바로 돼야 되고, 바이블 스터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히 청소년기 전까지,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믿음의 짝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레벨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스펙 맞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결이 같아야 돼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단계 더 고집한다면 믿음의 결이 같아야 돼요. 하나는 완전히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또 완전히 자란 환경도 틀리고 믿음의 환경이 틀립니다. 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기본 베이스는 돼야 되지만 믿음의 결이 맞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가 다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때를 앞당기게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 예수에서 오시옵소서 하기 전에 환난이 오는 걸로 안다면, 그죠? 환난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는 주 예수에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환난과 풍파가 오는 것을 지연시키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나는 봅니다.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지만, 대한민국을 제쳐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문제에 간섭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는 미국의 태도가 지금 현재 저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미국 국내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돕는 데서 소극적이 되었고, 우크라이나를 더 도우면서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 핵가방을 열려고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에 대한 제스처를 보여주고 훈련을 하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훈련한다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잘한다 아니거든요. 이게 환란을 지연시키고 핵전쟁을 지연시키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전 세계에, 물론 여러 가지, 물론 우크라이나도 도와야 되고 이스라엘도 도와야 되겠지만, 전 세계에 전쟁이 빨리 종식될 뿐만 아니라 핵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푸틴이 망상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또 북한도 그러한 개발을 더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연시키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알아서 돌아가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미국의 태도와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한 개인적이지만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있는 면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여전히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끝장을 낼 수 있도록 사실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사실은 오히려 거기에다 힘을 300을 실는다면 우크라이나에게 100을 실어야 될 텐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웬만해 가지고는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꼭 그런 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나 핵전쟁 빨리 오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범세계적 추세와 경향, 완전히 지금 현재 세상이 타락해 가고 돈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발전하고 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전쟁도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의 서포트가 없으면 전쟁이 뭐고 무기도 뭐고 못 활용합니다.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가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을 때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용하는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머니입니다. 머니.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낸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거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마음대로 기도와 경제적인 데 대한 대비책이 개인적으로도 없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 이 세 나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세 나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세 나라의 멸망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다면 한 표라도 더 찍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 것은 없다고 믿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부패해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 이 세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세 나라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노아 시대처럼 우리가 범세계적인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범세계적인 부패와 fall 그러니까 타락 그죠?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 말씀에 집중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것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그리고 자녀에게 그렇게 공급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범세계적인 추세와 경향 그리고 타락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작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